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를 닮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12번째, 13번째 속성 두 가지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참으며 믿으며.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참는다는 말의 뜻은요, 덮어준다, 감추어준다,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참으며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번역에는 사랑은 덮어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덮어주고 보호하고 감싸준다, 감추어준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그냥 부스러지고 없어져요. 너무 수고롭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거, 가리워주는 거. 근데 우리는 폭로하는 게 정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의를 이루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랑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인데 내가 분노요 또 정죄면 안 되겠죠? 뭔 말을 하나요? 사람들은 앞내 두고 감추고 덮어주고 하는 거 참 못해요. 네, 뭐라도 있으면 막 확 풀어내야 속 시원하잖아요. 어린이 동화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그 동화 아시죠? 이발사가 기이한 일을 봤죠. 이발하러 왕의 머리를 이발하러 갔는데 귀가 당나귀. 어디다 얘기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정말 이건 죽겠는 거예요. 예, 함부로 죽으면 안 되지만 너무 발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드러내고 그냥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요. 숲에 가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다 외쳤죠. 그러니까 후련해요. 예. 근데 바람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렸다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요, 뭘 덮어두고 감싸주고 하는 것 정말 약해요. 예. 이게 땅의 법칙이 드러내고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는데 틀 때마다 딱 이게 영감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이제 가수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복면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구지? 항상 그래요. 누구지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야, 노래 너무 잘한다 보다도 노래 잘하는데 누구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가면하고 나왔는데 알 수 있어요. 검색 사이트에 오늘 복면가왕 치면 누구라는 거 다 나와요. 이미 다 들춰낸 거예요. 네, 마이크 잡는 법. 그래서 나 처음에는 맨손으로 마이크 잡았는데 장갑 끼고 잡게 만들고 점점 더 감추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감추어지나? 다 드러나요.
사람들은 다 드러냅니다. 근데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감추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를 경작했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결실이 맺어지고 그것이 포도주가 됐네. 마셨더니 취했어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옷을 벗고 그냥 틀어놓은 잠잔 거예요. 함이 들어갔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가서 아버지의 벗은 것을 덮어드립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함이 뭘 잘못했죠?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본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거짓말 한 거예요? 내가 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고 뻗으셨다.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모함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리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천막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일은 없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내가 틀린 말 했어?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집사란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함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나요? 저주 받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고 또 성경에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함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랑 없는 태도가 정의를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아들들이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런 거 못해요.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시나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가 어떻게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합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처럼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범죄한 자식을 두고도 우리 애가 절대 그럴 애 아니라고. 그리고 나이 먹고 인격이 성숙할수록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두말할 것 없이 덮어줍니다. 우리의 본능을 보세요. 영적으로 미숙한 것 아닌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뭔가 잘못이 있는데 덮고 간다는 거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히 타인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남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잘못은 좀 덮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어불성설이죠. 남은 내가 그렇게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잘못된 거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대접받기 원하지? 그러면 대접해. 그래야 서로가 대접받는 거야. 나만?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은 우리 공동체를 저해하고 해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들춰내요. 폭로해요. 말씀드렸듯이 좀 감추고 해보려고 복명가왕을 했는데 그걸 다 드러냈잖아요. 요즘 장관 임명한 청문회 보면요, 난 장관 시켜도 안 할겨. 몇십 년 전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위장 전입한 거 하며. 저도 위장 전입 한번 했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난 장관 못해요. 시켜주지도 않는데. 폭로하는 세상이에요. 폭로하면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있다고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해야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보셨다면 우리는 늘 얻어 터질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있어요. 덮어주면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야, 걔가 옛날에 그랬던 거 몰라? 또 그러잖아. 야, 걔가 한두 번 그래? 이건 그 사람 왕따시키겠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의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지적하니까 분노만 쌓이고요. 자기 합리와 자기 보호 본능만 작동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지라도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노선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이 다 알아요.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제가 군목으로 갔는데요. 신부님들하고 좀 친했어요. 참 교회는 온갖 비리가 많은데 천주교는 없죠.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천주교의 비리를. 그러니까 그 신부님도 참 솔직한 사람이야. 에휴, 사람 사는 데인데 왜 그런 거 없겠어요. 잘 막는 거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야.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사람이 모인데 안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불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사랑하니까 이 영혼도 사랑하고 저 영혼도 사랑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들춰내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이미 그 군중들은 죽여서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돌로 때려서 죽였으면 생명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리로 끌고 나왔잖아요. 예수 앞에 던져놨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죽은 겁니다. 돌팔매하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를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 보세요. 우리의 껍데기 보지 않으세요? 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영창에 있는 수감자들 가서 교육했거든요.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 위축되지 마라. 물론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돌이켜라. 그러나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 당신은 드러난 죄인이요, 나는 감추어진 죄인이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온갖 음흉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쩌면 그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흉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나 이 죄나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다고 난 의인이고 넌 드러났다고 죄인이고, 이 논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흔히 누가 그랬어? 이렇게 찾아요. 누가 그랬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사랑을 가진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은 우리가 아직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아파하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연약하고 또 잘못되고 실수한 자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들이 다 모두에게 흘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수 있냐고, 너 평가 점수 땡,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 와서조차도 저거 집사도 아니야, 이름 달라지길 바랍니다.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네요.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앙과 신뢰가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절대예요, 절대. 절대 그럴 일 없어. 절대 그 사람은 그래.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이고요. 신뢰는 뭐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저 친구는 내 친구야. 이게 신뢰 아닙니까? 친구가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도 그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신뢰관계 자체는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으며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고 의인은 없다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다윗만 얘기해서 또 제가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오해하시면 또 애매해지는데,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 숨쉬고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실수하고 범과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치명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과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그 가르침을 받은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를 지어서
먼 후대에까지 알리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고요. 지워버리고 싶은 일일 텐데 그런데도 남기잖아요. 왜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런 죄에서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 찍히려고 서로가 조심하고 살죠. 한번 찍히면 어떻게 돼요? 뭘 해도 회복이 안 돼요. 나랑 불편한 관계가 되면 좋은 일 해도 저거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쟤 원래 저런 애가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수하게 해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 갖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죄를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근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요, 뭘 더해줘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자들도 요즘 많죠. 그 떠돌이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요.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러고 식사 끝나니까 커피도 갖다 주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나 등록시키려고 이것들이. 한번 삐뚤어지면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삐뚤어진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돌이키시길 바라요. 반대로 자기가 새 가족으로 갔는데 처음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어쩌라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가 생깁니다. 누가 잘못하면 실수해서 그런 거야. 나도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알리려고 하시는 거고 아직 부족한 것을 더 훈련시키기 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 사랑의 본, 주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돌이켜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죠? 예수님 신뢰했나요? 예수님을 깊이 인정하고 믿었나요? 아니요. 아직도 오합지졸이에요. 뻑하면 주께서 왕 되시면 누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그거 갖고 싸워요. 아니 얘네들이 도대체 뭘 3년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이 교훈하신 거 다 현장에서 듣고 또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뭘 받은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면 남아 있었을 제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베드로요. 욱하는 성격. 탈락.
요한이요, 가만히 있어요. 탈락. 유다요, 만만치 않아요. 꿍꿍이가 있어요. 진즉에 탈락. 유다는 주님이 탈락시킨 게 아니에요. 지발로 나간 거예요. 주님은 평가 기준으로 그들을 보신 게 아니에요. 어떤 평가 기준도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고 순교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번듯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받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나길 바랍니다. 빈곤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빈곤해도 주머니는 비어도 이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의 순간 아닙니까? 제자냐 아니냐 이게 체크되는 순간 아니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까지 부인했어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만의 얘기입니까? 나도 곤란하면요, 아니라고 막 핏대 올려서 저주까지는 몰라도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인간적인 가치로 생각했으면 탈락이다. 넌 두고 봐. 내가 부활해서 너 다시 만나면 넌 수제자 끝이요,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독대하세요. 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동안 나한테 뭐 배웠어? 에? 조직 관리하는 거 배웠어? 구역 조직하는 거 배웠어? 목회 계획 세우는 거 배웠어? 그래, 잘했어. 네가 내 양떼를 먹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이 넘쳐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 멀면, 사랑이 충만하면 안 보여요. 밥 먹다가 했는데 그게 뭐예요? 신혼 때는 뭐라 그래? 덜 익은 게 있네? 그러고 놔둬. 내 치아가 부실해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빼. 근데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나? 물론 과장법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보면요, 흠도 용납이 돼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데 이만큼. 주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위대한 용서를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아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도 제비 뽑을세.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쏟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바뀌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심장이 바뀌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보여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뭐 교회가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건 내가 채우지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인간적인 것으로 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아니, 모든 것이란 표현보다도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 무흠하고 완전한 대상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막 분노가 일어나시면 예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용납하셨고 십자가상에서조차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